자,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먼저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8절서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정의하십니까? 한 유명한 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그 철학자가 대답합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는 동물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음날 닭을 들고 나타났어요. 철학자가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란 두 발로 걷고 두 팔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자 다음날 그 사람은 원숭이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그 철학자가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란 두 발로 걷고 두 팔이 있고 몸에 털이 없는 동물입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원숭이 털을 다 밀어서 데리고 왔어요. 고민에 빠진 철학자가 결국 이렇게 대답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인간만 생각하나요?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큰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하자 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가려고 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 거라지 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거라지 쪽으로 한두 걸음 걷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달리더니 거라지 쪽 문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도 생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동물들도 생각을 하고 동물들도 학습을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인간 중심적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자, 이제 인류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명쾌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혼동만 줄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7절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앞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인간 창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토기장이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벽돌 굽는 일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땅은요,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어떤 발음과 비슷하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이 말은요, dust,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티끌로부터 나온 존재다. 사람은 티끌로부터 나온 존재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인간 창조를 다루면서 인간이 티끌에서부터 나온 존재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빚으셨나요? 아니죠.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동물들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요, 동물들을 표현할 때는 그냥 아다마, 즉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만 말해요. 그런데 인간은 티끌에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묵상하며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인간 창조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에노쉬라는 말인데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이게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 벤 아담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흙, 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티끌에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생각하며 돌보시는군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인간 창조를 다루며 우리가 티끌에서부터 창조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부터 바로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군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군요. 바로 이 고백. 기억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자기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이 고백을 잘했어요. 그는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가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며 티끌로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요.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티끌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티끌에서 나온 존재임을 인정할 때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왜 생명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까? 왜 삶에 생기가 없이 그냥 꾸역꾸역 살아갑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왜 의무감으로만 예배를 드립니까? 이 티끌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연약하다고 하고 말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할 것만 찾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회개하라는 메시지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 보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티끌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티끌 정체성. 어떻게 하면 이 티끌 정체성을 갖게 될까요? 어떻게 할 때 갖게 될까요? 가짜 하면 갖게 되는 걸까요?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그 빛에 무엇이 보입니까?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도 먼지가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티끌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요, 간단해요. 주님의 생명의 빛에 나를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믿음의 집안이야. 나는 이런 직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티끌 정체성이 생겨요. 자랑할 것이 없게 돼요. 어떻게 믿음 자랑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에 여러분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일까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후 하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생기는요, 뇌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는 장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셔요. 성령 받아라. 제가 요한복음 1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 사실 이 부분은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긴 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네페시. 이 말은요, 영이 아닌 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사람의 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혼이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혼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구별되는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와 같은 내면 세계를 혼이라고 합니다. 이 혼으로 우리는 감각하고 사고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요, 이 혼을 감각혼이라고도 해요. 감각혼. 그 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자, 보통 우리는 영이 살아야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혼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사실 이 표현은요, 서로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같은 의미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혼이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우리 한국말 성경은 영혼아라고 번역했잖아요.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Praise the Lord, my soul. 영혼이 아니죠.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실제로는 영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혼이 살아나야 할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이 이 부분을 완전히 잘못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전 잘못 번역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의 혼이 살아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과 혼이 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생령이라는 번역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영과 혼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에게도 혼이 있어요. 동물들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생각하고 학습해요. 사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많아요.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동물들은 미리 알고 대규모 이동을 해요. 인간들만 멍청하게 있다 당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들의 혼은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우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혼에 영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에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를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에게는 그냥 혼만 있는 거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때 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험한 말이 입에서 나가고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두려워합니까?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돈이 많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아니에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 계속해서 외쳐요.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억하세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지금 살아있나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어있는 혼, 죽어있는 생명일 뿐이에요.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있나요? 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는 것이 죽은 거예요.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각하고 인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간증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 가사가 제 마음을 후벼 파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과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것이 바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아이디어 잘 떠오르고 이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죽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이 영이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뤄요. 그런데요, 남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딱 한 절만 다루고요,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18절부터 25절까지 여러 절에 걸쳐서 다룹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를 만드신 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아니하니,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좋지 아니하니.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토브, 토브.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토브.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좋지 않다. 무엇이 좋지 않다는 겁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었죠. 남자는 결혼해서 여자를 만나야 사람이 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뜻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33편 1절이에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무엇이 좋다고 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은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단순히 부부 관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는 꼭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오늘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존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이라면 아마 바울은 결혼했을 거예요. 바울도요, 이것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만 해석하진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기억하세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팔이 팔 자체로 몸이 될 수 있나요? 다리가 다리 자체로 몸이 될 수 있나요? 서로 연결될 때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꼭 교회 가야 합니까? 요즘 인터넷 잘 발달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잖아요.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수면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수면 주사를 맞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잠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가끔 이런 쓸데없는 오기를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 정신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제가 잠들었을까요? 잠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기억이 없습니다. 눈 떠보니 이미 끝났어요. 교회를 떠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떠납니다. 저 사람이 싫어서 교회 떠납니다. 그래도 전 주님 사랑합니다.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다 얼마 가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관계를 통해 드러나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갈등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도 않고 자꾸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도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다, 이 말이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셔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 붙여준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외치죠. 하나님, 이제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보세요. 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다 우리예요. 다 우리. 실제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가 4번 나오지만 원어에는 6번 나와요. 다 우리를 강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2명 이상이에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성도는 나가 아닌 우리가 될 때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하겠다는 것은요, 석탄 하나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려는 것과 같아요. 여러 석탄이 모일 때 성령의 불이 붙고 더 뜨겁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진짜 부부가 되어가듯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오늘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18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와야 하죠? 여자 창조하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동물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를 지으셔요. 21절,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본질을 파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본질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지켜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를 지으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동물들의 본질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그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준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부분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송이죠.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보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노래로 표현하죠.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서술하다가 여기서 지금 갑자기 찬송이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요, 이런 찬송 부분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아담이 자신에게 붙여준 여자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간단히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보며 해야 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참 감동적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 16장에서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일일이 다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며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티끌에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티끌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다. 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구원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